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우선적으로 같이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요즘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소나 돼지가 음악을 좋아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듣게 되면은 짐승들이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 그만큼 고기의 질이 연해지고 맛있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음악을 듣고 화를 덜 낸다거나 또는 그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짐승에게도 감정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증거로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생활에서 노래나 음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잘 모르긴 해도 자주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죠. 아마 그들에게 술이나 노래가 없다고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에서 이 감정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의 이해와 숙달이었지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면 사회적으로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혹 학교에서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테스트를 한 번쯤은 다 받으셨을 거고 자기의 IQ가 몇인지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IQ라고 하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EQ라고 하는 감성적인 능력을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똑똑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포용력 있고 융화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분명히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한잔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주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이렇게 의심이 갈 때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술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까? 술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고나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우선 술에 취해 있으면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길을 걸어갈 때면은 몸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틀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술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술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사는 아이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착합니다. 심지어 반에서 1등을 놓쳤다고 아버지에게 얻어맞았다고 하는 것도 그 보도가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창고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때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술 때문이에요. 술만 먹으면 착한 아들을 이유 없이 때립니다. 단 둘이 살고 있는데. PD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말을 걸면 그의 손에는 늘 술병이 들려 있어요. 그가 하는 얘기가 술 한잔 하실래요? 이게 인사입니다. 이렇게 술은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가도 일단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감정적인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술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감정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착각이지 결코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술에서 깨고 나면 더 큰 공허감과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술 취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듯하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 진정한 용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서 깨고 나면 자기 자신이 이 술 취해서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진정한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충만,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신비롭게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볼 때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내용, 그 결과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자꾸 지적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하고 내 정신,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특히 내 인격 가운데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지상에서 살면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흥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주로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들입니다. 시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만 초청합니까? 시편을 잘 보세요. 수목을 초청하고 산을 초청하고 바다를 초청하고 심지어는 여러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면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들이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표현해도 다 노래하지 못하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영원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찬양의 강도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이 구체적인 구속 사역은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은혜, 그 사랑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태폐적인 사랑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주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청승맞게 울었던 기억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노래의 주제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304장인데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의 정상적인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듣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뭐겠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고백할까? 이게 최대의 관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아서 지은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들이 얼마나 놀랍게도 바로 나의 얘기, 나의 고백, 내 마음, 이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부르는 그 찬송을 통해서도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이러면서 감동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그 찬양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서 찬양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그 감격이 더욱더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찬양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모임에 자꾸 참석해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시간에 오질 않아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옵니다. 시간을 탁탁 맞춰서 옵니다. 11시, 2시 반, 저녁 7시 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된 그러한 상태로 서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충만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에 술 취한 것 같은 감동이 있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감동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걸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 잔씩 하면서 기분을 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요 26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시편이 길어? 왜 이렇게 시편이 지루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해놓고 뒤에서는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26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 시편을 보면은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이 시편을 금방 읽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찬송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했든지 아니면 찬송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인도자가 앞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찬송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곡조를 붙여서 화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 이러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나타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탁월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탁월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이나 다른 종족들에게서 건지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억압과 착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 억압과 착취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요,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짜증날 때도 감사하고 누가 내게 화를 내게 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마치 습관처럼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불평을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은요, 거의 습관적으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사람 보면은 그 이마에 그냥 내천자가 항상 그려져 있어요. 사실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나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상태나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귀신이 충만해서 그래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나게 만들어서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서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건강하고 조그만 일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이 구겨지지 않고 순수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웬만한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워낙 깜짝쇼 같은 것을 많이 봐서 그런지요,
웬만한 일에는 감동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이 다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서 흘리는 눈물은 있어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신의 기분에만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야말로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교회 중직자인데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울증 환자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미 우울증 다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울증과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자꾸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속에는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복종하게 돼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쭉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5장 끝까지는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라고 했고,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백성들은 나라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는 의지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성령 충만 받으면 감정적인 면이 상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죠?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도 그냥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봉사하라고 어떤 직분만 맡기면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지껏 잘 참아왔지. 그동안은 내가 부역장도 아니고 여전도 회장도 아니라서 참았는데 이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서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말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고 직분을 주고 일을 시켰더니 때는 이때다 하는 식으로 요란스럽게 나팔 불고 다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 왜 맡겼습니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떤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복종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종하는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다음부터 부부간에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복종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요즘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나이가 많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영감님이 이 키우던 암소를 팔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귀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나귀는 짐도 잘 싣고 힘도 세고 튼튼하고 병도 잘 안 나고 암소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나귀와 바꿨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돼지와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돼지는 새끼도 많이 낳고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부추기는 바람에 돼지하고 맞바꿨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오리를 안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말합니다. 돼지는 새끼 낳아서 키우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리지만 이 오리는 매일매일 알을 낳으니까 이게 더 낫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돼지를 그만 오리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암소 한 마리가 뭐가 됐어요? 오리 한 마리가 된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영감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 겁니다. 아니 왜요? 할머님이 가만히 있겠소? 암소가 오리 한 마리가 됐는데. 아니요, 우리 할멈은 내가 한 것은 뭐든지 다 잘했다고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가봅시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할멈, 나 돌아왔수다. 영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그래, 암소 팔려고 나간 일 잘 됐소? 잘 됐지? 이것 봐, 오리 한 마리 하고 바꿔왔지. 어머나 잘하셨네요. 오리는 매일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손님은 두 손 들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더도 말고 이 정도까지만 되도록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인이 말실수하더라도 그건 이거야 하면서 묵사발 만들지 마세요. 남편이 잘 몰라서 조금 돌아가도 저기가 지름길인데 왜 거기로 가느냐 이러면서 핀잔 주지 마세요. 그게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팥으로 매주 쏜다고 해도 그저 옳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쯤 되면은요,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 그냥 항복하고 도망쳐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낮추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는 뭐 입이 없는 줄 알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입밖에는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